할렐루야. 오늘은 상황을 보니까 이제 낙엽이 다 떨어졌는 것 같습니다. 왜냐니까 자리가 오늘은 좀 많이 찼습니다. 낙엽 좋던가요? 어쨌든 우리가 서로 한번 주 안에서 이렇게 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행복하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시작. 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이건데요. 소확행. 우리 어른들 들어보셨어요? 소확행. 여러분들은 다 알지만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를 수 있는 말씀이 나는 소가 확실하게 주저앉다 이런 것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이랍니다. 이 소확행이라고 요새 유행하는 말인데 이 말은 최근 나온 말이 아니고 30년 전에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소설가인데 이 사람이 일본의 그 경제적으로 막 번영하던 때에 국가가 번영하면 뭐해?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반성적 차원에서 제기했던 단어예요. 소확행이라는 게. 이를테면 일본이 한참 잘 나갈 때 그 미국의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최고로 높다는 그 건물을 샀어요. 일본 사람이. 그리고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는 그 영화사도 있잖아요. 그것도 일본이 막 인수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국력이 막 하늘을 찌를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그때에 도대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그런 거 말고 우리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더 중요해. 무라카미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막 구워낸 찐빵을 이렇게 조금씩 뜯어 먹는 재미. 커피 좋아하시는 분 아시죠? 따끈따끈한 막 구워낸 찐빵을 이렇게 살살 찢어서 먹는 재미. 서랍을 열면 내 속옷, 정갈하게 빠른 속옷이 돌돌돌 말아가지고 서랍에 가득한 만족감 느끼시죠? 그리고 그 옷을 갈아입을 때 위에서부터 이렇게 갈아입잖아요. 속옷을. 그럴 때 그 느껴지는 상큼한 빨래 냄새 몰라요? 상큼한 빨래 냄새 있잖아요. 예, 우리 옷 갈아입을 때 느끼는 그 느낌, 이런 것이 소소한 그러나 확실한 행복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는 말인 것 같죠, 그죠? 예, 동의가 되긴 해요. 맞아요. 그런데 맞고도 또 틀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서랍 속에 가득한 속옷이나 상큼한 빨래 냄새나 갓 구운 빵을 뜯어 먹을 수 있는 이 소확행은 경제 번영이란 크지막하고 좀 막연하지만 그래서 나의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그런 행복, 이것을 제가 말을 만들었어요. 뭐라고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크지만 막연한 행복, 이 소확행이 있다면 제가 만든 말, 무라카미 하루키는 소확행을 만들었지만 저는 뭘 만들었다? 대막행. 크지만 그래서 막연해. 그렇지만 행복이 있는 거거든. 이 대막행이라는 것이 없으면 소확행도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 일본은 경제가 막 불처럼 일어나는 때에 그 크나큰 행복들 중에서 빵 잘라 먹는 그런 작은 행복을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가 부흥하기보다는 쪼그라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큰 선택들 중에, 큰 행복들 중에 작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큰 선택할 행복이 없어. 우리는 그냥 소소한 것만 선택해야 돼. 이게 일본과 우리가 다른 것인데 작은 행복밖에는 더 추구할 행복이 없다라는 점에서 이 소확행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막 한우를 횡성 한우 막 무슨 한우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어디 있어요?
양평 한우 이것을 막 구워 먹는데 나는 옆에서 소시지 씹어 먹으면서 나도 맛있다. 막 이렇게 하는 것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소확행이라는 게. 인간의 본질은 이 소확행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자, 그렇다면 참된 행복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된 행복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에 들어가 보면 모세가 크고 막연한 행복, 대막행을 선포했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대막행이 있습니다. 자, 상황이 어떤가 하면 모세는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생 끝 행복 시작이겠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갈 거야. 그리고 바로 조금 전에 하나님이 최후 통첩을 했어요. 하하, 참 상실감이 크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상실감이 컸을 거예요, 모세 심정이. 그래서 지금 느보산이라는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가볼 수 없는 저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하나하나 축복하는 중에 축복의 최종 결말을 지금 아까 여러분이 읽으신 겁니다. 축복의 최종 결말을 읽으셨는데 그 축복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입으로는 축복을 말을 하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더라도 모세가 죽는다. 그러면 하나의 영적 지도자를 잃는다는 측면에서는 이건 대단한 손실이거든요. 물건만 잃어봐야 손실이 아닙니다. 사람을 잃은 것만큼 큰 손실이 없는데 모세를 잃어버린다. 큰 손실 중에 손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세워질 여호수아 지도자가 있는데 이 여호수아하고 어떻게 호흡을 맞춰야 될지, 어떻게 팀플레이를 할지 이것도 좀 과제예요. 그리고 이제 그 호흡을 맞춰가지고 어디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들어가서 또 여기 사시오, 땅 내줄 것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가서 땅을 빼앗아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도자가 죽죠. 세대 교체를 해야죠. 그리고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있죠.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 말이 가슴에 와 닿겠어요? 지금 상황이 전쟁 치르고 지금 지도자가 바뀌고 사람이 죽고 생 난리판이 펼쳐질 텐데 뜬금없이 너는 행복한 자라 이렇게 선포한다면 그 말이 여러분에게 와 가서 닿겠느냐고. 제가 볼 땐 전혀 상황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내일 먹을 뷔페를 생각하면서 참아라, 기뻐해라 이런 이야기하고 비슷하지 않겠어요? 크고 막연한 대막행일 뿐입니다. 모세가 선포한. 자, 그렇다면 모세가 말하는 이 너는 행복할지어다 이 대막행이라는 것이 정말 상황에 어울리지 않고 가치도 없는 신기루 같은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사실 소확행이 낫지 이게 뭐야 갑자기 행복하라니? 이렇게 하면서 모른 채 해도 되는 걸까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앞에 전쟁도 있고 가난이 있고 또 어떤 질병을 만날지 모르는 이 전쟁과 가난과 질병이라는 것이 가로막고 있긴 하지만 이게 정말 이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건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분과 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재난이라는 것을 뭐 해보자? 진정한 의미를 재평가해보자 말이에요. 첫째, 전쟁입니다. 전쟁, 치러야 될 정복 전쟁이 있는데 전쟁이 정말 불행한 건가? 불행하기만 한 건가?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욕망은 때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욕망을 따라 일으킨 전쟁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더라고요. 이를테면 성경의 역사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흘러가는데 이 왕조가 바뀔 때마다 큰 전쟁들이 있었어요. 엄청난 피를 흘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다니엘서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성경 읽으면 다 아실 겁니다. 먹고 먹히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면 그게 인간의 욕망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긴 하더라도 그렇게 무가치한 것이라고 배관시하고 나의 행복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아니 내 행복을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제껴놓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2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내가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2차 대전 때 일본이 망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력을 당시 알잖아요. 뭐 광복군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아무리 모아도 일본군을 전략적으로 전투력으로 이겨낼 수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라는 전쟁이 뻥 터져서 원자탄 2개 툭툭 떨어뜨리니까 항복하잖아요. 그리고 연약한 한국도 그 강력한 일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정확히 합시다. 한국이 독립한 것은 전쟁 때문입니다. 맞죠? 전쟁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경제부흥을 일으킬 때 뜻하지 않게 베트남 전쟁이 있었어요. 우리 정달부 장로님 베트남에 다녀오셨잖아요. 맞죠? 저 어른이 가가지고 군 복무함으로 인해서 달러가 우리 한국에 유입됐죠. 그리고 한국의 경제 발전이 가속화됐어요. 우리 경제 발전은 베트남 전쟁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맞죠? 이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전쟁은 쓰리고 아픈 것이긴 하지만 역사를 놓고 보면 그렇게 무가치하거나 배관시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역사를 들여볼게요. 8세기경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나서 한 730년 40년 이 700년 때에 이슬람이 오늘날 이슬람이 굉장히 강력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중해를 통째로 삼키고 북아프리카를 삼키고 그 다음에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서 요 사람은 스페인 있죠. 스페인 땅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힘이 남아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프랑스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칼 마르텔이라는 장군이 그 이슬람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그들을 제압합니다. 무찔러요. 근데 만약에 마르텔이 그 전쟁에서 패배했다면 아주 노도와 같이 질풍과 같이 이슬람이 유럽 전체를 삼켜버렸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독교는 없습니다. 유럽 전체가 이슬람화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전쟁에서 이겼거든. 마르텔이 이겼거든. 오늘 기독교의 뿌리가 살아남은 거예요. 자, 전쟁이 이래도 쓸모없어요? 이래도 전쟁 때문에 불행한 겁니까? 겉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도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십자군 전쟁만 하도 굉장히 비인도적이고 상업적이고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역사학자들은 십자가 전쟁은 굉장히 막 난도질해요. 근데 그 십자가 전쟁이 아니라 십자군 전쟁, 이 십자군 전쟁 때문에 기독교가 동양하고 강력하게 교류를 시작합니다. 동서양이 무역로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촉진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놓고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은 또 다른 독특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쟁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착각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가난입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게으르거나 공정분배를 포기해버렸을 때 나타나는 결과일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세상에 누구도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가난 좋아하십니까? 눈 좀 떠보시고요. 가난 좋아하냐고 물었습니다. 가난 좋아해요?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싫어하기 때문에 악한 것일까요?
그렇다고 단언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가난 가운데 오셨어요. 가난해지셨다고요. 그리고 목수일을 하시지 않으면 연명하기 어려운 분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톨스토이와 프란치스코 같은 사람은 자기의 그 많았던 자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는 가난에 처했고 가난을 예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가난할 때야 드디어 가장 절절하게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가난했을 때는 콩 한 쪽도 나눠 먹던 가정이 복권 당첨되니까 서로 먹겠다고 치고받고 싸우고 가정이 풍비박산 난 사건들을 여러분들은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부여는 교만의 씨앗이 되지만 가난은 겸손을 불러올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누가 가난을 악한 것이다 라고 제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세 번째는 질병인데요. 질병은 불행을 타고 온 통로로 인식됩니다. 내가 병들었던가? 불행해지구나. 내가 이렇게 인간구실 제대로 못하게 됐네 하면서 낙담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불뱀이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몸에 독이 퍼져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노뱀이 나타나잖아요. 노뱀을 달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그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드러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이 재난을 몰고 오는 통로도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들어온 재난을 쫓아내는 은혜의 통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암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자주 말씀드리지만 참 철없는 목사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지금도 뭐 별게 없지만 그러나 아프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더 치열하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골똘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이 드는 거죠. 100세를 사셔서 기독교계라든지 학교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김영석 교수, 제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분이 어렸을 때 소학교라고 그랬죠. 소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이라든지 운동의 시간이 되면 막 밖에서 이제 운동장에 달리잖아요. 근데 체력이 약하니까 기절해 버리는 거야. 우리도 운동회 때 아니면 학교 다닐 때 그 아침 조회 쓰잖아. 조회. 네? 조회라는 거 아세요? 오, 나이 좀 들었네. 조회. 아침 이제 줄 다 세워가지고 조회하면 조회하 서다가 몸 약한 애들은 어떻게 퍽퍽 쓰러진 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김형석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운동회 때 그래는 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어머니가 오신 분이 막 내 아들 형석아 어떻게 된 거야? 숨 쉬어봐, 숨 좀 쉬어봐, 눈 좀 떠봐. 그래서 막 울며 불며 아이를 부둥켜 안고 난리를 치겠죠. 울며 불며. 근데 이렇게 탁 기절해 버렸다가 어머니가 막 붙들고 울면서 그러는데 그 눈물이 그 아이 형석이의 얼굴에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뭔가 따뜻한 액체가 내 눈에서 흐르고 있어, 얼굴에서 흐르고 있어. 그때 정신을 번쩍 차려보면 엄마가 울고 있는 거야. 자기를 붙들고. 그래서 그래 눈 떴냐 제발 넘어지지 마라. 난 소원이 있다. 네가 20살까지만 사는 게 내 소원이야. 이렇게 그 어린 김영석을 놓고 병약한 김영석을 놓고 눈물바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교회를 가게 되고 그래서 죽음을 직면하고 그래서 철학을 하고 사는 게 뭔지. 그래가지고 한 20살 죽고 20살 살다가 죽을 줄 알았지. 근데 지금 몇 살? 100살이야 100살. 그러니까 어릴 때의 그 질병은 김영색을 오히려 반석 위에 세워놓는 동기가 됐거든요. 자, 이런 측면에서 전쟁, 가난, 질병은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이 전쟁과 가난과 질병이라는 것이 어그러진 인간의 욕망을 교정해줘요. 습성을 교정해줘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국가를 일으켜줍니다. 똑바른 성도들을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일으켜내거든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누구도 전쟁과 가난과 질병이 내 행복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세가 뜬금없이 너는 행복한 자로다 라고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 모세에게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복한 자로다 그랬는데 행복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는 도대체 뭘까? 제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의 이야기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행복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대. 응? 행복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대. 첫째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래. 하나님께 감탄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래.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막에 시작.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기 여수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별명입니다. 별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룬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어쨌든 여루수나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있지? 그런 분이 없다니까. 그분이 최고야 라고 할 수 있어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무당나보라는 게 아닙니다. 귀신나보라는 게 아닙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광대하시며 지혜로우시며 전능하신가를 아는 사람, 그래서 그분에게 감탄하는 사람, 이게 바로 우리 인생 누리는 행복의 출발점이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특별히 하신 일이 있어요. 그들 위해서 보호하십니다. 한번 자막을 읽어봐요. 시작.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하늘을 타고 내려오셨어요. 궁창에서 내가 나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셨어요. 머리 위에서.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시작.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내 발밑을 쳐다보니까 허공위로 공 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원하신 뭐가? 팔이 내 아래에 있대. 그래서 그분이 손으로 우리의 발을 높이고 받쳐주신대. 든든히 서라고, 발받침이 되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제발 넘어지지 말라고. 김영석이처럼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우리 발 앞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 그리고 끝 더 있어요. 시작.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며. 내 앞에 서서 대적을 뭐 한다고? 쫓아버려. 옛날에 뭐 양반들이 또 왕이 나가면 뭐라고 그래? 앞에서 종들이? 그때 안 살아봐서 몰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대왕님 나가신다, 대왕전하 나가신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 진흙덩이 같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내 아들 나간다, 우리 딸 나간다, 비켜, 이런 뜻이죠. 감이 오세요? 위에서는 권위의 우산처럼 임하시고, 앞에서는 든든한, 밑에서는 든든한 반석처럼 팔을 벌리시고, 앞에서는 물러가라 하면서 신장로를 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어찌 감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 때문에 감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차만 바꿔도 말이지, 프라이드를 타다가 그랜저를 타면 어때요?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안 싶어요? 여기 내가 잘못 물어봤어요. 여기 있는 차주들이 아니야. 저 뒤에 있는 차주들. 차만 바꿔도 막 광내고 싶고 막 뻐기고 싶은 것인데,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다 감탄해야죠. 박수 쳐야죠. 세상에서 제일 큰 욕이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욕, 이런 욕. 아비 없는 후레 자식이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왜 이것이 욕일까요? 왜 이것이 욕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밑에서, 앞에서 보호하고 인도하실 아버지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없어서, 병든 아버지라도 없어서 동네에서 기가 죽어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인간 아비도 돌아가시지 않고 계시면 우리에게 힘이 되는데, 늙은 아비도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든든히 계신다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기가 죽을? 어깨를 펴시기 바랍니다. 눈에 힘을 넣으십시오. 똑바로 쳐다보십시오. 당당하게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죠. 좋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너무 좋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져. 우리 경로대에 가면은 연습합시다. 좋다. 하나님 좋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좋다. 어이구, 여기 경로대학도 아닌데 여기 언제 배웠을까? 여기 경로대학도 아닌데 언제? 다시 한번. 하나님, 그럼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하나님 멋지신 분이에요. 저의 도움이시죠. 저의 발받침이시고 저의 신장로, 인생의 신장로를 내주신 분이죠. 느끼면서 좋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 이 하나님께 대한 감탄이거든요, 이게. 두 번째로는요, 이거 해야 행복한 것이에요. 누구에게? 자신에게도 감탄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전방위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그런 나에 대해서 감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죠.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같이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 자리로 구원받은 백성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어떻게 업어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성남제일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가실 때 쓰시는 날개 위야. 이거 비행기 못 타보신 분, 아이고 나는 비행기도 못 타봤네. 차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비행기 말고 뭘 타고 있어? 하나님의 날개. 와,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날개 한번 상상해 보시라. 그렇습니다. 10가지 재앙도 끄떡 없었어요. 홍해도 그들을 삼키지 못했어요. 광야의 장렬하는 태양과 목마름도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파종하지 않고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도대체 역사 속에서 그런 경험한 백성들이 누구냐고요?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감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저 전라도 촌놈입니다. 전라북도 장수군 산선면 신창리 신덕부락에서 참 지금도 그 주소를 기억하고 있어요. 거기서 어릴 때 코 올리게 해가지고 막 옷 할딱 벗고 시내에서 막 목욕하고 그러던 그 촌놈이 커가지고 자라가지고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지금? 여러분 물어봅시다. 제가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저 2층에는 저 멀찍이서 제 얼굴, 여러분 제가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이럴 때는 물을 마셔야 됩니다. 전라도 촌놈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구원받게 하시고 마른 막대기 같지만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오래전에 돌아가신 교황 바오로 2세가 있죠. 바오로 2세가 이제 그 돌아가시면서 했던 말이 이것이에요. 뭐라고요?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예, 마지막 남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남기시렵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의 행복을 알지 못한다면 저런 말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교황이기 때문에 아니요.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꽃보다 할배? 꽃보다 뭐 이런 거 있었죠? 꽃보다 성도예요. 응? 꽃보다 접니다. 단풍 보러 가지 말고 저를 보러 오세요. 제발. 단풍보다 저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저도 단풍 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권사님들. 얼굴이 좀 주름살이 있어도 이뻐 죽겠어요. 우리 어머니 같기도 하고. 그래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멋지시거든요. 하나님 멋지시거든요. 그분 알면 돼요. 예, 내 흙덩이 같은 나 그래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구원받은 나 깊이 살펴보면 나를 분석하면 충분히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너같이 구원을 경험한 자가 누구리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5 아들을 낳았어요. 5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는 꼭 아픈 손가락이 있는 것처럼 몸도 약하고 지력도 좀 떨어지고 조금 병약한 아들이 하나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들 다 불러가지고 나무 5그루를 나눠줬어요. 하나씩 한 그루씩 나눠주고 이 나무를 잘 길러봐라. 그리고 1년 후에 나무를 가장 튼튼하게 키운 사람에게 내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큰 상을 내리마. 나무 하나씩 붙잡고 가서 이제 땅에 심지 않았겠습니까? 심어서 뭐 열심히 키우는데 자랐겠죠.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모여라, 나무 한번 검사해보자. 그래 나무를 검사했는데 웬걸? 제일 병약한 아들이 심은 나무가 제일 컸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버지가 야, 네가 키운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잘 자랐냐? 너 참 훌륭하구나. 네 꿈이 뭐야? 내가 네 꿈 이루도록 도와줄게. 그랬더니 이 아이는 병약한지라 꿈이 없이 살았거든. 머뭇머뭇거렸어요.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보니까 네가 이렇게 나무를 잘 키우는 거 보니까 너 식물학자 되면 되겠다. 그래요. 귀가 번쩍 뜨였어요. 식물학자? 그래 나 식물학자 돼야지. 그래가지고 너 식물학자 되었는데 내가 크게 도와줄게. 그 아이가 그 칭찬을 받고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잤습니다. 내가 이제 무슨 인생,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지를 알게 되었구나. 아버지가 또 나를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리고 가슴이 달떠올랐어요. 잠이 잘 오나. 너무 좋아서. 자다가 이제 새벽녘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심은 나무 하도 이뻐가지고 다시 보고 싶어서 나무한테로 찾아갔네. 근데 새벽이니까 안개가 좀 끼었던가 봐. 근데 저 나무 곁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해. 움직여. 가까이서 보니까
물을 주고 있어. 자기 나무에. 자기 아버지야. 자기 아버지가 이 아이가 잘 키운 게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아버지가 계속 거기다가 물 주고, 새벽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물 주고 거름 주고 물 주고 거름 주고, 그러니까 큰 거예요. 그것을 그때서야 발견했네. 아버지한테 너무 감동이 있잖아요. 아버지는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바로 당신이시군요. 감동, 눈물. 근데 말입니다, 그 연약했던 아들이 누구냐면 미국의 대경제공황을 이렇게 갈무리한 루즈벨트 대통령이래요.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흘러가는 이야기들 중에 있는 스토리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연약한 아비를 잘 길러서 대통령을 만든 아비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탄하고 우리 스스로 감탄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루즈벨트 아버지보다 못하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더.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지? 이걸 물어야 되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지혜들. 행복을 이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지혜가 두 가지 필요합니다. 첫째는 무슨 지혜냐면 발견하는 지혜예요. 행복을 발견해야죠. 발견. 행복은 애써 찾는 보물과 같아요. 모세는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 정말 지금까지 내가 40년 동안 뭐 한 거야? 이렇게 후회가 막 화가 치밀어 오는 그 순간에 행복을 이야기를 했어요. 맞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널브러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눈을 부릅뜨고 행복을 발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던 필리핀 선교사 권영수 선교사님 아시죠? 오후 예배 때 오셔서 강사로 설교하시고 가셨는데, 그분을 제가 필리핀 가서 처음 만났을 때는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보통 그 선교 현장이 막 어렵고 힘들잖아요. 기후도 다르고. 그러니까 많이 지쳐 있거든요. 그래서 건드리면 막 화낼 것 같은 그런 얼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분을 가서 만났는데 아니요, 굉장히 행복한 마인드예요. 얼굴이 환해. 무슨 회사 사장님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저분의 얼굴 왜 저렇게 밝지? 이 선교사들 중에서도 산족을 전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난 코스를 택하신 분들인데, 어떻게 그 난 코스를 타고 30년을 선교했으면서 얼굴이 저렇게 밝을 수 있지?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제 나름대로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산에, 저 높은 산에 산족들, 화장실도 제대로 없는 그런 곳에 가서 교회를 60개, 70개를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60개, 70개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만 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청년들, 자라는 아이들, 조그만 가르치면 머리가 팽팽 돌아갈 아이들, 인재들을 불러내려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 인원이 7,000명이래. 바로 이거야. 저 산골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척박한 땅에서 새싹처럼 자라고 있는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가능성, 그 인재들을 불러가지고 모으고 그 인재를 발견하는 기쁨이 그로 하여금 얼굴에 만면의 희색을 띄우게 해요. 우리 교회 일대 목사님 박용규 목사님도 전국의 부흥에 다니시면서 곳곳에 쓸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다 불러다가 성남제일교회에 모았다며요. 그 양반이 이복 장로님이라며요. 그 양반이 여기에 있는 장로님들 아니십니까? 맞죠? 예. 우리 저 김봉전 장로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말씀이 지금 기억도 나요. 성남제일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곳곳에 다니면서 인재를 모집하는 기쁨이 우리 바탕에 있어요. 뭡니까? 행복을 발견하는 기쁨이에요. 발견하는 기쁨 없이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찰리 채플린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잖아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그 삶을 살아갈 때는 굉장히 까탈스럽고 어려워요. 그런데 한 10년 후 지나고 보면 어때요? 아름다운 추억이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삶을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통이고 비극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비극 속에서 숨겨진 행복을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내고 발견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행복으로 접근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축복하기는 많은 삶의 현장에서 행복의 조건을 발견할 때 첫 번째가 성남 제1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돈 아니고 승진 말고 내가 성도는요 좋은 교회 만나야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노상 교회가 막 치고 까불고 싸우고 막 가가지고 막 눈 부라리고 막 위아래로 막 꼬나보고 그러고 2층에서 예배드리고 아래층에서 또 따로 예배드리고 막 이런 교회들이 요새 있습니다. 그런 교회 다니면서 행복하실 수 있겠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가 행복으로 가는 아름다운 첫 번째 발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헬조선이라는 말. 헬조선. 한국은 지옥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국이 지옥입니까?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한국처럼 치안이 확보돼 가지고 밤에 나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미국 가보세요. 총 빵빵 쏘면서 밤에 잘 못 돌아다닌다고요. 총기 사고 대문짝만이 나지 않습니까? 그 동네는 언어 장벽이 있어요. 스페인어 하는 사람, 영어를 할 줄 알아도 스페인어 하는 사람 많은데 못 알아들어. 언어 장벽이 곳곳에 있어요. 한국 언어 장벽이 있어요, 없어요? 전라도 말하고 전라도 말이 하고 경상도 말이 언어 장벽입니까? 다 알아듣잖아요. 우리한테는 언어 장벽 없어요. 또 우리한테는 인종 차별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인종 차별 없어요. 직장 요새 없다고 그러는데 의지만 가지면 삼성 같은 직장을 찾으니까 없지. 그러나 내 적성에 맞는 직장을 찾으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 직장을 우리가 안 들어가니까 해외에서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일을 시키죠. 직장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정확히 말해야 돼요. 누가 말했잖아요. 삼시세끼를 먹고 누울 집이 있고 타고 다닐 자동차가 한 대가 있으면 그 사람은 세계 70억 인구 중에 10% 안에 들어가는 부자라고. 여기 여러분들 차 있잖아요. 교회 올 때 한번 걸어오세요. 국가에서 제공해 주는 20억짜리 전철 있잖아요. 20억입니다. 수십억짜리 전철 타고 왔어요, 우리.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말한다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기쁨의 조건, 행복의 조건은 널려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여기 어르신들, 연세 드신 어르신들 병원 가서 독감 주사 맞을 때 돈 내고 맞아요? 그냥 맞아요? 공짜라고, 공짜. 또 지하철 탈 때 돈 내요, 안 내요? 지하철 공짜, 멋 공짜. 우리 경로대 가봐. 점심 공짜야.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곳이 없어. 우리나라 같이. 그런데 여기다가 헬조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더군다나 우리는 소리쳐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어요. 마음껏 예배할 수 있어요. 춤추고 예배할 수 있어요. 좀 우리 예배 좀 화끈하게 드려봅시다. 예배 누가 제거하는 사람, 제약하는 사람 없어요. 화끈하게 뜨겁게 예배 좀 드려봅시다. 하나님 주신 그런 상황이 만들어 주시는데 왜 자꾸 뒤로 보고 조용하라고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막 이렇게 하면 그 누리지 못하는 거야. 발견하지 못하는 거야. 예배할 수 있는 기쁨 놓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누리는 지혜예요. 발견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누려야 되겠죠. 발견했으면 누려야 돼요. 제가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요, 덴마크는 지금 세계에서 국민 행복 지수가 최고로 높은 나라입니다. 1등 나라요. 살기 좋은 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덴마크 내부를 들어가 보면 지난 100년 동안 덴마크 살기 싫다고
떠난 사람이 100만 명이나 된대요. 근데 덴마크 총 지금 인구가 한 500에서 550만밖에 안 돼. 그러면 500만 중에서 100만이 떠나갔다면 어떻게 될까? 국민의 5분의 1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덴마크 못 살겠다고 등지고 나갔습니다. 응? 제가 그 소설을 읽으면서 이게 사실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게 무슨 이유일까? 여러분 안데르센 동화집을 아시죠? 안데르센 자식들한테 하나 다 사줬잖아. 우리도 읽고 컸죠. 안데르센. 이 안데르센은 덴마크 사람인데요, 덴마크를 그렇게 혐오했대. 덴마크 백성들은 안데르센이라는 사람을 작가로 취급도 안 했대. 그래서 덴마크에 살기를 원치 않았대네. 키엘케고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 평생 동안 붙들고 철학했던 주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불안입니다. 아니 그 살기 좋은 나라에서 불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 일본에 가가지고 여성 해방운동을 일으켰던 카렌 블릭센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고국을 어떻게 저주했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뭐 이름도 날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결함이 있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국민 행복지수 1위 국가, 그 행복을 발견하고 누리는 지혜가 없었어요. 누리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떠나고 싶지. 성도 여러분, 성남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얼마든지 행복의 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릴 수도 있습니다. 성남제일교회가 있잖아. 2층 끝까지 답변 안 할래요? 성남제일교회가 있잖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는 거예요. 이 교회 예배를 누리고 여기서 기도하며 누리는 거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고쳐야 됩니다. 고침제. 우리가 마음에 맞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게 다 마음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뭐 하라고? 누리기 위해서 뭐 하라고? 고치라고. 성경에도 제자들이, 사도들이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펑크나고 막 분쟁이 나니까 우리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따로 사람을 세웁시다 해가지고 집사를 세웠잖아요. 뭐 한 겁니까? 제도를 고친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풍성해지는 초대교회가. 고치면 돼요. 여러분 노포기행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래된 그 회사들을 탐방하고 연구하는 것인데요, 그 회사들은 어떻게 해서 노포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고쳤기 때문에 그래요. 고쳤기 때문에. 이를테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스마트 학생복지를 공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선경, 요 사람 말하면 SK예요. 선경. 여러분들도 교복 입고 하얀 이 카라하고 그럴 때 그게 선경에서 나온 옷감이었잖아요. 이조 시대 때 사람이십니까? 우리 그런 옷 입고 컸어요. 저도. 근데 그게 좀 약점이 있어요. 그게 먼지가 잘 달라붙어서. 그래. 근데 그 회사가 지금 뭐 팔고 있냐면 SK, 하이닉스 반도체 만들고 있죠. 핸드폰 회사죠. 통신 회사죠. 또 정유, SK 주유소 정유 회사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때마다 고쳤기 때문에 그래요. 고쳤어요. 고치니까 행복해지잖아요. 그의 최종현 회장이라고 계셨는데 그 양반은 철저한 불교 신자였어. 근데 그의 아들 지금 누구더라? 최태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책을 들고 예수를 신앙하는 사람이에요. 고친 겁니다. 여러분 눈에 행복이 안 보이십니까? 발견하시고, 발견했는데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까? 고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행복의 중심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엊그저께 이제 그 필리핀 권성교사님이 설교를 하고 갔지 않았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어느 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봉투를 하나 들고. 그분 잘 사는 분이 아니에요.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네, 목사님 제가
그 선교사님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가 거기 교실 하나를 만들어 준다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가져왔어요. 제가 그것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사실 왜 쓸데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 생각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작심을 하고 봉투에 담아서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행복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봉투를 가져오면서 얼굴을 찡그렸을까? 행복해했을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나를 이렇게 써주시고. 너무 행복한. 그렇구나. 마음을 고쳐먹으니까 얼굴이 밝아지더라. 할렐루야. 네, 그 속에 고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지혜는 머리를 쓸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쓸 때 나온다 그랬어요. 자, 지혜는 머리를 쓸 때 나오는 머리 쓸 때 나오는 잔머리일 뿐이고 마음을 쓸 때 사랑해야지, 베풀어야지 하면서 지혜가 나온대. 잔머리 굴리지 말고 이제 마음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행복의 출발점, 시작이에요. 일어나십시오.